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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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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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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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심은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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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교동문 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앞세워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주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지혜와 도덕성, 정직함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세계의 많은 곳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 산불, LA 산불, 마마의 지진 등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허락하옵시고 빈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슬픔과 애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 4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하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참 우리 조국과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곳마다 또 산불로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전한 누가복음 말씀을 지난 주일 내내 다시 한번 읽고 주목하며 묵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쪽의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예수님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라고 표현된 이분들은 로마 통치 시대에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 두 행악자 사이에 달리신 것입니다.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흉악한 두 죄수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그들 흉악범들과 같이 취급받고 부끄러움에 처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행악자요, 똑같은 죄인이요, 극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같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행악자들 사이에 달리셔서 그들과 같이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심으로 두 강도가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하실 일을 행하시고 드러내실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윌로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00년 전에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늘날 세계 역사의 중심에 조용히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 조용히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인생 여정에 동행하시며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겪는 고통과 슬픔 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다 준비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죄로 어두워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르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을 마음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태초의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리석음이 물러가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을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 마음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응답하는.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인 거죠. 여기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갈보리 산상의 두 행악자들처럼 허물과 죄로 정죄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지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큰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갈보리 산상의 두 행악자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거절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은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을 통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소식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지만 믿기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믿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어디 능력을 보여보세요. 당신과 우리를 어디 구원해보라. 이 사람은 자신의 극악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을 바로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불신과 어리석음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과제예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의 빙상 대표 선수인 스펜 크라모 1만 미터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그분은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스펜 크라모는 가장 빨리 달렸어요. 12분 54초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선수는 안타깝게도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웃코스로 가야 되는데 인코스로 갔기 때문에 탁월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길을 잘못 선택하여 실격 처리가 된 것이죠. 그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심판관들은 그 선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이미 실격 처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십니다.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택하여 갈 길은 오직 한 길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바로 곁에 계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듣고
믿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조롱하였어요. 그러며 그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결산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결론이 나아지는지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불못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던지우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던지우는 것은 영원한 저주이고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것이며 지옥에는 더 이상 기회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직 낮일 때, 아직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아직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께 나오라고 부르실 때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극심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시험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사냥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런 일이 있으리라 말한 것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계속 있을 것이고 더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사냥하여 자기의 가는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얻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가족, 친지,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갈보리 산상의 두 행악자 중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거예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은 진실이고 간절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형수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낙원이란 문자적으로 기쁨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영혼이 내일이나 모레나 이후에 언젠가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으셨고 오늘 이 순간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가장 극형의 십자가형을 받는 지경까지 간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가장 좋은 복,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행악자의 믿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기억이 나는 형제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우님 한 분이 친구의 아들이 암 말기로 투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 꼭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는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에 부모님이 애처로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 머리맡에 앉아서 그 형제에게 기도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한 소절 한 소절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박또박 그 형제는 한마디 한마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가족으로부터 그 청년의 장례 예배를 부탁을 받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그 청년과 마지막 나눈 대화, 그 청년과 마지막으로 드린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장례 예배는 그 청년의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과의 나눈 대화, 마지막 영접 기도를 자세하게 들려준 것은 그 자리에 앉는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함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는데 심판대 앞에 커다란 저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저울에 그분의 이름이 적히자 저울의 표지판이 60점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선한 일을 위해 힘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점수가 60점을 가리키는 그 순간 100점이 아니면 100점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저울로 성큼 누군가가 올라가는데 그 순간 점수 표지판이 힘차게 100점을 가르쳤습니다. 저울 표지판에 올라간 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꾼 이런 꿈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며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영생에 대한 보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린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때 그 순간, 그 즉시 주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또한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나라이지만 확실한 실존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수업 장소로 사역하고 있는 파크리지에 있는 미국 교회 건물에 월요일마다 사무실에 나와서 봉사하고 계시는 여성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백인 여성인데요. 하루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터리, 나는 지금 글랜비에서 15년째 살고 있지만 이후에 내가 살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말과 표정을 보며 얼마나 그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고 이 은혜는 확실한 은혜이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 주님이 한쪽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리라. 작년 12월 8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병지원 장로님, 변한수 권사님 단원으로 계시는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참 그때의 감동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에서 바로 이런 핸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준 글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기록한 소개하는 핸델의 삶은 이렇습니다. 핸델은 본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후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이민자로 살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핸델이 영국으로 이주했을 때 작곡가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청중들은 변덕스러웠다고 합니다. 핸델이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날 단 한 명도 청중이 없는 날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핸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몇 차례나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고 빚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건강을 잃고 뇌졸중 증세로 오른팔, 오른손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핸델은 작곡가로서의 모든 꿈을 접고 그의 나이 56세에 고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실패한 음악가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4개월쯤 지났을 때에 그의 친구 찰스 제닝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쓴 오라토리오 대본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담겨진 오라토리오 내용이었습니다. 핸델은 친구가 전해준 대본을 읽으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는 깊이 만나고 감동 속에 눈물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끼니를 잃을 정도로 작곡에 몰두했는데요. 24일 만에 260쪽에 달하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유명한 메시아예요. 메시아.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핸델의 메시아 자필 악보에는 그의 눈물 자국의 흔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멸시를 당하셨다. 그는 멸시를 당하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부분에 그의 눈물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델은 메시아의 악보의 마지막에 이렇게 찻필로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핸델은 그의 삶의 실패와 절망 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새 힘을 얻었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리는 불의 작품 메시아를 쓰게 됐어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이처럼 새 힘을 얻습니다.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이처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낙심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 맡겨준 삶을 경외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독수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라고 합니다.
독수리 등에 앉아 독수리 목을 공격하는 까마귀, 괴롭히는 그런 까마귀. 정말 독수리를 괴롭히는 새이지만 독수리는 까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괴롭힐 때 까마귀와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그냥 더욱 높이 하늘로 오르고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산소 부족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낙심된 일, 우리의 약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둡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 떠나가고 물러가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뵙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육체의 약함을 가졌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으로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우리이지만 대속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고 망하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의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약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주님이 돌보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으로 죽어가던 행악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관계된 일에 은혜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 친교에 이어서 건강 강좌가 있습니다. 이필림 목사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6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